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8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떠한 곳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울은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곳이다 라고 증거하는 소리를 우리는 어저께 경청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증거를 이어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편지는 글쓴이의 감정과 뜻을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의 특징은 특정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또 대상에 따라서 언어나 말투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지 작성자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인,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뭇 사람들, 세상으로 하여금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세상에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을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은 세상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군인들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군인의 경우 메시지를 잘못 받거나 메시지를 오해하는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거나 가야 할 곳을 가지 않는 경우에 군인들은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지, 그러니까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쓴이의 신뢰성입니다. 과연 그 편지가 적합성을 가지고 있고 적합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전해진 메시지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군인의 예를 들었었는데 계속 군인의 예를 들면 만약 최전방 지역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부대의 지휘관이 후방 부대의 일개 병사의 메시지를 듣고 부대를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메시지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메시지 작성자는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물의 주관자,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편지에서는 그 내용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글로 쓰여졌다든지 글이 훼손되어 있다든지 한다면 그 메시지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에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이는 성령에 의해 확증되었고 역사적으로도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로 증거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작성자의 권위가 증명되었고 편지의 내용이 확실하게 증거되었으니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편지에 기록된 자, 편지를 받은 자로서 책임 있게 세상을 향해 그 내용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쟁이나 다툼, 권력 투쟁을 내부로 해서 그렇게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선한 삶으로, 아니면 봉사하는 삶으로, 아니면 구제하는 삶으로?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매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온전히 세상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전달자인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을 때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의 강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서 오늘도 세상과 싸워 이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